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참 조금 아이러니하죠. 나팔절 설교인데 제가 오늘 창세기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이 왜 나팔절과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우린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 현실은 우리는 지금 3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 생활하는 것은 3차원인데 성경적 시간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그 때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우리가 샤바 예배를 하고 또 선대 예배를 하고 각자 흩어져서 또 각자 일을 하다 보면 또 금방 샤바시 와요. 어쩜 그렇게 샤바시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6월절을 얼마 전에 지낸 것 같은데 또 금방 나팔절이 오고 이제 곧 또 한우카가 올 것이고 그러고 나면 또 우리가 한 해가 또 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3차원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들이 가고 있는 곳은 4차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한적인 유한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4차원이 되는 거죠. 영원한 시간과 아주 무한한 공간 속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4차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9월 25일 저녁부터 사실은 9월 25일 저녁부터가 나팔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절. 이제 저희 교회는 샤바부터 컨퍼런스를 시작하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23일부터입니다. 먼저 창조의 때로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창조의 때죠.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모두 다 빛이죠. 해도 빛이고 달도 빛이고 별도 빛이죠. 그런데 그 빛들을 왜 만들었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인데요. 징조는 그야말로 징조예요. 근데 사시는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죠. 사시는 다른 성경에는 계절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시는 사실은 히브리 본문에는 모에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일자는 그 하루요, 연하는 1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징조라고 하셨는데 별을 징조로 보고 따라온 사건이 성경에 있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빌츠 목사님은 블러문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시고 또 지금 올해가 뭐 아주 몇 년 만에 제일 큰 보름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징조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나팔절 때 이 시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 나팔절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창세기를 하면서 나팔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듯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징조와 하나님의 모든
절기의 시간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양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종말을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라는 건 징조와 모에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을 따르는 자들은 그 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팔절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레위기 23장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convocation. 나팔절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 나팔절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유대전승에 보면 그런데 나팔절 때 사용되는 이 나팔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쇼파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수양의 뿔이죠. 수양의 뿔. 이 수양의 뿔의 출처도 역시 창세기입니다. 어딘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 위에 올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치려는 순간 이제 천사가 멈춰라 해서 멈췄더니 하나님이 그 뒤에 수풀에 수양을 수풀에 걸려놨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그 수양은 태워진 거예요.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때 그 수양이 가지고 있던 그 뿔 두 개가 바로 나팔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뿔 두 개가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순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이 산에서 예비해 주신 것이라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원유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그 샬롬을 외치고 부르고 해도 정말 샬롬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속에 있을 것 같을 때일지라도 정말 아브라함이 그 왜 아들을 죽일 것만큼 더 아플까? 그 심정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은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사운드라 그러죠. 나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고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팔의 그 용도가 뭐냐면 우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의 용도가 뭐냐면 볼까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우리는요 사실은 매일매일 이 그 대적을 치러 나가는 삶이에요. 직장에 가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쩌면 대적이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대적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삶 자체가 정말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압박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샬롬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나팔을 부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옛날에 무슨 컨퍼런스를 가면은 이런 메시아닉 그룹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릭 조이너 컨퍼런스 같아요. 릭 조이너 컨퍼런스에 나팔을 많이 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닝스타 거기에서 한번 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광고를 했어요. 나팔을 다 가지고 오라고, 쇼파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몇백 명이 이제 나팔을 그때가 그 워싱턴인데 그 밀리언 피플 100만인의 기도 모임을 할 때 나팔을 그렇게 불고 들어갔어요. 워싱턴에. 그랬는데 그때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눈이 열린 자들이 정말 마귀가 10길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라고 하더군요. 이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눌림을 받고 어떤 억압을 당하고 뭔가 돌파가 안 일어날 때는 나팔을 불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나팔을 잘 붑니다. 이 나팔절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 이 나팔절은요. 물론 절기마다 그 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이 나팔절에는요. 제가 아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라기 3장에 있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이 무서운 부분인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Book of Remembrance. Book of Remembrance. 17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째바오시죠.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절기죠. 모에드죠.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절기 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는 거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어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시리라. 이제 이날 하나님은 이 나팔절 날 하나님은 어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어인인가 악인인가 구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어인인지 악인인지 이걸 막 파헤쳐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하시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악한 이라고 해도 나는 좋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으로 볼 때는 game is over. My life is over.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분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나팔절 설교를 10년 넘어 했지 않습니까? 매번 제가 이 말씀은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라서 그래요.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큰 나팔을 불 때 나는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않는 자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하나님은 나를 분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째바오께서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되냐면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Between the person who serves God and one that doesn't serve him. 정말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죠. 무섭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안 섬기는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저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킹덤이 되도록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어셈블리 공동체예요. 교회가 공동체다 보니까 어떤 뭐 순서에 맞추어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베큐움도 해야 되고 여러 잡다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예배 드리라고 예배 직전에 칼 목사님이 오늘도 베큐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누가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러나 이게 내가 내 마음에 내 하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선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는 내 행동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한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행동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샤밧 예배 때 저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꼭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 기도자로부터 그 샤밧 예배 때 어느 자매 기도 부탁을 제가 기도를 잘 해주는 거 안 좋아하는데 기도 부탁을 받고 하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님이 금방 그냥 이렇게 너무나 급박해서 금방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뭐 조금 나이 든 남자, 젊은 남자, 남자들이 있는데 다 끊어졌어 관계가. 디스커넥트, 디스턴스가 있어요. 다 디스커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도 하나님과 연결이 없어, 줄이 없어. 전혀 영적인 그 관계가 없어.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That is a very wrong motivation이라고. 아주 위치크랩적인 마인드라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게 나이스 하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wrong motivation이라고 제가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중국 목사님도 데니엘 목사도 있었고 에미도 있었고 데보라 목사님도 옆에 계셨어요. 제가 그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이가 위험해요. 그런데 그 자매의 포커스는 남편이 돈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독립하고 싶다는 거죠. 결국 이혼인 건지도 모르겠지만 독립을 하고 싶다는 그 남편으로 관계가 안 좋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게 너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너야. 지금 너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너가 전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너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모든 문제는 너에게 달려있는데 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저에게 또 묻습니다. 아, 내가 남편도 돈을 좀 받을 수 있겠어?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거죠. 너는 지금 너 문제라고. 너 이 남자들 문제가 아니야. 남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도 다 이제 문제인가 봐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It's you. You're the problem. 이제 그랬는데도 아직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니엘 목사님 보고 중국말로 조금 그 백업 좀 해주라 그러고 저는 이제 나왔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함으로 예배를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 전쟁의 힘을 얻어라. 그러고 나서 너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말을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저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거 저기에 있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저 돈을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그 돈이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말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매일 기도하고 아무리 매일 성경 읽어도 그거는 어떤 그 무당의 행위밖에 안 돼요. 무당의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경고한다. 내 너한테 다시 경고한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예배 온선 지금 들어오니까 데니엘 목사님이 그 자매하고 얘기한 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자기가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제리 목사님이 똑같이 그 말을 해줬대요.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어. 똑같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가를 모르고 그저 남편으로부터 돈만 좀 뜯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선앙당 주술적인 기도죠. 이 날을 왜 유대인들은 Days of Awe, 경외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이게 나팔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라고 아주 특별히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이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 계시록 4장에 보면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래서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큰 나팔이라 그래요. 우리가 큰 나팔이 있고요.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이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은 큰 나팔이라 그래요. 마지막 나팔은 언제냐면 대속죄일 날 때 부르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은 마지막이에요. 정말. 그날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날, 이 나팔절. 이 무서운 이 기념책이 나팔절날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날 열린다는 것은 바로 책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죠. 기록책, Book of Remembrance. 저는 이 책이 왜 무시무시하고 무섭다라고 말을 하는가요, 지금?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분별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아니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으면 저는 내가 정말 악인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않는 자인지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어찌됐든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이게 저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아마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냐고. 그래서 무섭고 두렵다라는 겁니다. 이날은 여호와 이레가 시작된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포를 했잖아요.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보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여서 아주 나팔을 길게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을 우리는 테키야라고 부르죠. 나팔을 마지막에 길게 한번 부는 그 큰 나팔 소리가 테키야 소리인데 나팔을 몇 번 불죠? 네? 나팔을 몇 번 불죠? 100번을 불어요. 여기에서 100번을 부는데 테키야 하면은 한번 길게 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쉐바림 하면은 3번을 뚜뚜뚜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또 테루아 하면은 뚜뚜뚜뚜뚜뚜 9번을 불어요. 그렇게 해서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를 맨 나중에 하죠. 테키야 하면은 한번 길게 부는데 그게 다 합치면 100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팔절은요, 모든 절기 중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절기는요, 보름달이에요. 6월절도 보름달이고, 이 장막절도 보름달이에요. 장막절 때 제가 사용하는 잠언서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보름달이 되면
멀리 간 신랑이 온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은 나팔절은 그걸 뭐라 그러죠? 뉴문, 이 초생달이라 그래요. 초승달이라 그래요. 새로 시작하는 달. 초생달? 초생달이 이게 눈썹같이 생긴 달. 그 이슬람들이 쓰는 그 달이 초생달이죠. 뉴문이에요. 월삭, 뉴문.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기를 나눌 때마다 올해 나팔절은 뭐 9월 25일입니다. 뭐 작년에는 뭐 며칠입니다. 날이 자꾸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유대력은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사실은 아무도 유대력을 100% 정확하게 결정 지어 놓은 숫자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력은 1년을 353일로도 정하기도 하고요. 354일로 정하기도 해요. 유대력은. 우리 양력으로는 며칠이죠? 356일이죠. 365일이에요? 내가 뭘 했어요? 네. 365일이요? 네. 그런데 유대력은 353일로도 정하기도 하고 354일로도 정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9년마다 9년마다가 아니라 9년 안에 7번의 아달월을 줘가지고 한국 같은 윤달이라 그러죠. 아달월이 2번이 있어요. 작년에 아달월이 2번 있었어요. 아달 1, 아달 2. 이 아달이 2달 들어가는 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유대력은요, 성경력이라고 성경 캘린더라고도 하는데 유대력은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이렇게 날짜가 딱 떨어져서 1년이 지나가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음력과 양력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요. 참 이게 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력을요. 아무도 언제 그거를 알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이 유대력은요. 353일로 끝날 때도 있고 354일로 끝날 때도 있고 또 아달월이 들어간 해가 있고 아달월이 안 들어간 해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다른 뜻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다. 그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경 날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의 계산으로는 알 수가 없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시 얘기를 했죠. 지난 2월 달에 일루미나티가 이미 엘리자베스 왕이 그날 돌아가신 날이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이유가 자기들의 어떤 계획하에 그날 돌아가셔야 그 날짜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시와 때를 위해서 그들은 그런 왜냐하면 여왕도 일루미나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절기들을 따라 그 시간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는데 유대력은 종교적 이유로 만들어진 태양력과 음력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구글에서 찾아낸 겁니다. 유대력은 종교적 이유로 태양력과 음력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정확치 않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준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는 나팔절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모아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들의 대적을 쳐주실 것이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뭐 해라고요?
나팔을 불어라. 그래도 나팔을 안 불 겁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 나팔들 다 있어요. 그런데도 나팔을 가지고 오지도 안 하고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언제 불라고 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남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나팔들이 다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오시고 이 나팔을 불 때 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아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 나팔절에 나를 분별해 줄 건데 우리가 지금 왜 40일 티슈바 왜 40일 회개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날 바로 이 Book of Remembrance 하나님께서 이날에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안 섬기는 자냐 너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걸 분별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40일 동안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는 마음에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둘째는 너 이웃을 너 뭔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 행위가 드러날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쭉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정렬되지 않을 때 이런 사랑의 정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제가 이번에 오늘 나팔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렬되어야겠다. 오르게나이즈 돼야 되겠다. 특별히 이 나팔절에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빌드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이 나팔절에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 노래도 많이 하고 여호와 이레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이에요.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고서 그 뿔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을 이제는 부르라는 거예요. 그 뿔을 불어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가 지금 오늘 나눈 모든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